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속회로 모여지는 날인데 오늘부터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든 이제 작은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춘하 장로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이 성대에 뭐가 이렇게 났대요. 근데 그래서 검사했어요. 근데 앞으로 2주간 동안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사의 권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춘하 장로님께 말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짓으로. 근데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 안 하고 어떻게 사실까 걱정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오늘 소개하면 좋겠어요. 우리 윤종미 권사님이 늘 새벽기도 이렇게 오시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윤종미 권사님이에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가 소개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첫 11조를 드려 이 재단에서 첫 11조를 드려서 소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18장에도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도 토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8장과 19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8장은 진흙이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진흙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런 터졌으면 다시 주물러서 만들면 되는 게 18장의 토기장의 이야기고, 반면에 19장에는 옹기를 가져다가 깨트려서 이거는 다시 빚을 수가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즉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6절 18장 6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옹기 그릇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 모든 삶에 빚어주시는 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토기장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느냐고 막 그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거라고.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언자의 말을 헛된 얘기로 듣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얘기를 예언자 예레미야의 얘기를 그저 들은 척만 척하는 거예요. 저 들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갈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예언자들의 얘기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콧방귀라는 말이 좋은 말이네. 헛되게 생각했다.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오히려 18절에 보니까 18장 18절에 보니까 예언자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저 예언자가 예레미야 소리를 가만히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예언자를 죽일 꾀를 취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 마음인지 오늘 성경 속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했는데 그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8장 23절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하온즉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어찌 악을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치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저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복수 기도 해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용서하시옵소서 아니냐. 저들을, 자손을 끌어주시고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저주기도, 복수기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런 기도를 시편 속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유사한 기도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있었던 시편 109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저 사울에게 악한 말을 퍼부면서 저주의 기도를 내쏟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이렇게 속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수의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시편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이 복수기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토로하듯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 속에 기도자의 솔직함과 친근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 아니 하나님께 친근함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 그런데 시편 109편의 말씀 속에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 왕을, 저주를 퍼붓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다윗이 저주를 내쏟는 사울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는가? 저주 기도를 쏟아낸 다윗에게 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하는 걸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저주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윗의 그 저주하고 싶은 마음, 분노로 가득한 마음, 노기로 가득한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저주하고 저주를 쏟아냈던 사울 왕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고, 왜?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의 타취가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으면 하나님께 쏟아내죠.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분노가 있으면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분노, 여러분의 그 속상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속상함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성편도 다 들으시는 마음. 사람에게 쏟아낼 수 없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솔하듯이 밥 먹고 취하면 뭐 하라 그래요? 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은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는 누구만 드리는가?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다가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 옳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벽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속상함처럼 아픔과 분노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토솔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은혜로 바꿔주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대로 깨트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소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이나 첫 11조를 이 재단에 바치는 종에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날 동안 모든 일을 주께서 의탁하옵고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